성경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장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어를 넓혀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12장 끝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느라고 집에 잘 못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누이들이 수소문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왔지만 예수님이 또 어떤 공간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쉽게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안에서 예수님 지금 문 밖에 예수님 어머님과 동생들이 와 계십니다. 그렇게 말을 전했고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모친이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자를 줄여서 사용하는 그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갑분싸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그냥 평화롭게 웃고 있는데 아니면 또 어떤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걸 애들은 말을 줄여서 갑분싸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이 그런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말씀 전하고 그 말씀 기뻐서 듣고 있는데 외부에 어떤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이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 이 본문은 혈육에 대한 인간들의 이해와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가족, 형제에 대한 그 차이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될 그 상황들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먼저 산상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이야기를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쫙 하면서 산상에서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혼란을 사람들이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성경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복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그 모양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에 하나님 뜻이 새겨진 계명, 십계명을 모세에게 전해주고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이런 형태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산에 올라가서 뭔가 가르친다라는 말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진다라는 그런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셔서 백성들에게 계명을 지금 새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구약은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어떤 형태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산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이제 진리를 선포한다. 이런 개념이 산상에 올라가서 설교하시는 산상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이해했던 그런 개념과는 생판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셨단 말이죠. 복을 거론하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리고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 개념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가난, 애통, 굶주림이 우리의 생각과 또 달라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가난이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은 그런 가난과는 종류가 다르고, 애통이 우리가 내 뜻 못 이루어서 분노하고 하는 이런 애통과는 다른 애통이겠지만, 어쨌건 인간이 알고 있는 복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을 주님이 복이라고 제시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데? 라는 식의 혼란이 오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뭔가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의 스승,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보다는 훨씬 더 권위가 있고 깊이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와닿았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는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뭔가를 이야기하시는데 권위가 있고 뭔가 무게가 있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지역을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죄 사함을 선포하기도 하고 내 제자라고 12명을 부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 가운데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말씀도 가르쳤고 병자도 고치고 제자들 부르고 죄 사함 선포하고 막 이런 많은 일련의 일들이 어찌 보니까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니까 메시아하고는 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혼란이 주어졌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고의로 어긴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구약에 보면 노동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노동을 하는 그런 모습, 안식일에 병을 고치기도 하고 벼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벼이삭을 먹기도 하고 등등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안식일을 정면으로 거부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또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런 식의 대화들이 막 오고 갔습니다. 그렇게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분명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된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주셨죠.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나 선지자의 그 선지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면 요나는 선지자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니느웨에 가서 안 가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버렸단 말이죠. 하나님 뜻을 순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은
배 밑에서 굴굴 잠자고 있고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요나만 배 밑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깨워서 야 임마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지금 배가 뒤집어 죽을 지경이야, 네 신한테 빨리 기도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계속해서 되니까 요나가 하는 이야기가, 이 풍랑이 이는 것은 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벌 주느라고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이 바다에 집어 던지면 풍랑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어 던졌는데 진짜 풍랑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뱃속에 물속에 빠졌는데, 물에 빠지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바다에 빠졌으면. 근데 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켜서 하나님이 원래 가라고 했던 니느웨 앞에 샥 헤엄을 쳐서 그게 토해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 길로 갔는데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고기를 그를 집어삼켜서 다시 원위치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보냈다 이 말이죠. 인간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자기 원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니느웨에서 복음을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사실은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나라라서 망하기를 선지자는 박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아주 무성의하게, 니느웨 성은 3일 정도를 다 돌아야 되는 꽤 넓은 동네였는데 하루길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멸망할 거야 라고 그냥 무성의하게 그렇게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요나가 니느웨 성 높은 언덕에 가서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멸망하는지 보자 싶어서 딱 이렇게 팔짱 끼고 높은 성에 올라가서 딱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햇빛이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싹 나와서 나무 그늘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뜨거워서 괴로웠는데 갑자기 나무 그늘이 자기를 딱 가려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태양빛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네요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그걸 바삭 말리겠으니까 막 화가 나서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는 잠깐 박넝쿨 하나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도 네 힘들다고 불평하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들 내가 멸망하지 않게 한다고 네가 지금 뿔따구를 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요나서가 끝이 나버리거든. 그 요나가 사람들 볼 때 훌륭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기기만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 대신 표적을 좀 보여달라.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 이 말은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희한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둠 가운데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3일을 있을 것이다. 요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지난 이야기하고 연결되니까 제가 지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표적. 표적은 증거고 사인이잖아요. 틀림없이 그것이라는 증자, 증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임금이 전 세계, 전 지역을 다 못 돌아다니니까 어떤 사람 숨겨서 암행의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암행의사 가서 그들에게 뭐 잘못 있으면 이놈들아 이렇게 하면 되냐, 이게 나라가 이 꼴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 먼저 가서 배, 나는 임금이 보낸 암행의사야. 그래서 마패를 딱 끄집어내잖아요. 그게 표적이거든요.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면 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뭔가 그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표적을 이야기할 때 요나를 이야기했고, 요나가 3일 어둠 속에 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어둠에 있을 것이다. 이건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줘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적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증거는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능력이 우리보다는 더 뛰어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그분은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증명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일도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능력을 행하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걸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종적인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그런 걸 요구하고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예언한 내용 가운데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자처럼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인간들이 기대하는 고운 모양이나 혼무한 뭐 능력이나 풍채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아로서의 어떤 가시적인 모습은 없고 오히려 더 초라하고 형편없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끌려가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힘이 없으니까 그건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게 그게 유일한 메시아의 증거인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증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 메시아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런 어두운 가운데 가야 된다. 이게 유일한 메시아의 증거다. 그렇게까지 한 것이 지난주의 본문이고, 오늘은 예수님이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깥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고 그 사실을 안까지 전해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매냐, 이곳에서 내 말씀을 듣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너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엄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혈육마저 흩어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뒷부분에 13장에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있는 거 하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라는 동네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기적도 행하니까 사람들이 너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 형제는 유다고 뭐 야고보고 그 누이들이 우리하고 같이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쟤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어? 목수의 아들이잖아. 우리 봤잖아. 어릴 때 걔 태어난 거 봤잖아. 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의 눈과 안목과 판단력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 뒷집에 어릴 때부터 우리 애하고 친구고, 근데 그가 뭐 좀 똑똑해가지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땅에 왔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건 못 받아들이지. 차라리 안 본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이웃에서 다 봤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혈육을 부정해버리는 이 이야기가 결국 너희들의 안목으로는 메시아의 나를 알아볼 수 없다. 그래서 엄마도 엄마가 아니라고 하고 동생도 동생이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집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다 무시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자매가 되고 성령 안에서 형제가 되고 주 안에서 서로 가족이 되는 그런 일이 새롭게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던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가 목수였고 엄마가 마리아였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령이 잉태돼서 태어났다는 것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인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합방을 해야지 애가 태어나는데, 합방도 하기 전에 약혼만 한 사이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고, 임신한 본인은 진짜 남자하고 잠자리 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와서 걱정하지 마라.
네 몸에 잉태된 것은 성령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네 배를 빌렸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그걸 가르쳐줬고, 그리고 그걸 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사가 와서 가르쳐 주시니까 본인들은 알겠지만 나머지를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게 주님께서 알아서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증거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내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둔갑시켜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철학 교훈 가운데에서 이런 게 있어요. 깜깜한 밤에는 모든 소가 다 검다. 원래 소는 다 검은 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깜깜한 밤에는 불빛이 없고 깜깜한데 뭐 소가 만약 지나가면 다 검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철학자가 그런 뭔가를 교훈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인간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지금 상황이 슬프다. 그러면 비가 내릴 때 그 비가 슬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럼 비가 내리면 그게 나를 하늘에서 축복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뒤집어 쓰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선악과를 다 먹고 신처럼 됐기 때문에 모든 관념이 내 중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행동을 해도 내 죄악된 관념으로 시각으로 그냥 바라본단 말이죠. 깜깜한 밤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어둠해서 다 검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못 보는 게 인간의 한계라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왜 못 알아봐?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죄인된 인간은 자기 수준에서 판단을 했는데 아무리 요래저래 따져봐도 저분이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결정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엄마를 자기 자녀를 개무시하듯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도 예수님 엄마가 예수님 아마 집안에 결혼식이었던가 봐요. 근데 갑자기 포도주가 다 바닥이 나니까 잔치집에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리면 상당히 난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께 어머니는 예수님의 능력을 아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식으로 엄마가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예요.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대처버리잖아요. 물론 그래 놓고는 나중에 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엄마를 따뜻하게 대하고 형제를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데 막 내치듯이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 그 모습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점점 더 메시아는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거지로 자기 자신을 못 믿도록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인간은 그만큼 어두워졌고 까막눈이 되어서 참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깜깜한 밤이에요. 그러니까 지 눈에는 다 소가 어둡게 보여. 까만색 말고는 없어. 깜깜하니까 환경이 우리 죄악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다 수능틀이란 말이에요. 어떤 장면을 A라는 사람이 보고 B라는 사람이 보고 그 감상을 들어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다 죄악에 뒤집어 쓰여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다르고 또 일반 서민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다 지 안목이에요. 그럼 누구의 안목도 맞냐 하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부류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대중 그냥 무리들 성경에 보면 그죠? 무리들 나오고 그 다음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가르치고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굳이 나누면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인들 그리고 지도자들 특별히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근데 세 부류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봅니까? 다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아니라고 한 사람들은 지도자들 그 다음에는 무리들 마지막에 제자들 순서가 그래 됐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끝까지 따라갔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다 이제는 아니구나라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에 나타난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 아무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되심을 뭐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고 별일을 다 해도 결국은 인간들은 에이 메시아 아니구나 라고 자기 안목으로 발로 차버리는 그것이 인간의 한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다 어두워서 깜깜해서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죽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깨달아야 할 것이 그래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뭐 이게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없구나. 그냥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을 하고 바꿔요. 자꾸 성경을 원 의미를 바꿔요. 내 유리한 쪽으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이걸 펴놓고 있잖아요. 근데 다 왜곡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서울 갔는데 마침 또 수요일날 설교해달라고 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주보에 이제 수요일이든 뭐든 이렇게 해가 본문 적고 제목 같은 그런 걸 그 교회는 늘 적는가 봐요. 저는 뭐 이렇게 본문만 적지 설교 제목이 없는데 그래서 주보에 적어야 한다고 본문하고 제목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로마서 8장 1, 2절 그 본문하고 차별하신 하나님 그렇게 제목을 적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전 수요일날 7시 30분에 예배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좀 일찍 와서 자기하고 뭐 대화를 하자고 해서 제가 3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보다 더 일찍 오전부터 오라고 했는데 그때 가면 지쳐서 밤 7시 반까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가 3시에 갔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주보에 이렇게 이제 수요일날 울산에 어떤 목사님 오시고 이렇게 한다고 주보를 적어놨는데 어떤 사람들이 왜 이 주보의 제목이 차별하신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인데 이 목사님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냐고 그러니까 설교 들어보면 아실 거라고 나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잘났든 못났든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한다 이런 차별이 없다는 말이 있죠. 근데 차별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한 이유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사랑받기로 했고 미움받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를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따로 있어요. 긍휼의 그릇이 있고 또 진노의 그릇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차별하신 하나님
인간들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차별한다는 거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그래서 제가 약간 도발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런 제목을 붙여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뭐 딴 이야기인데, 왜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이렇게 걸릴까? 예수님이 뭐 동창회 왔으면 아유 잠깐 그래 내가 설교 끝나고 그러는데 뭐시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못 치니까 이렇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차별 없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식으로는 뭔가 이렇게 끄리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끄리낌이 생기는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안에 집어넣으면서 어린 아이든 뭐 산모든 늙은 다짐없이 다 진멸해버려, 싹 쓸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악된 우리의 의식 구조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보일 수도 없고 그게 제대로 됐다라고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제대로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영 아니네요. 자꾸 나는 내 입장에서 선별을 해요. 하나님 하신 일 앞에도 그만큼 우리가 엉터리 없는 일이에요. 선생님이 정답을 쫙 이야기하는데 똑똑한 학생이라는 사람이 선생님 3번은 그거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 나름대로 수준에서 물론 뭐 선생님이 학생보다 못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니까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피조물들 만들어진 입장에서 만든 그분한테 나 왜 이따구로 만들었어? 쟤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성경이 그걸 기록해내는 거면 너희들이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완벽한 일 앞에 피조물인 너희가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나는 왜 이래요? 이렇게 따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교만한 자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죄의 싹은 사망이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몰아세울 때 그들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과는 달라요. 죄 지으면 심판받고 저주가 있고 지옥 간다라고 그들은 온몸에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 독사의 새끼야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죄인이라는 그런 것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양심적으로 너희들이 삐뚤었다는 그런 개념과 달라요. 가슴을 콱콱 찌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마귀 새끼라는 말은 지옥 가야 돼, 저주받아야 되라는 그런 이야기로 죄인이라는 말이 콱콱, 이게 아주 뭐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이 폭격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면 나는 죄인을 보러 왔다. 이게 죄의 영이 오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옥 가야 한다는 사실이 수용이 된다는 건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옥 가야 되고 내가 지옥 가야 되고 우리가 저주받아야 된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진다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저주받을 지옥 가야 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죄인을 영접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오시니까 이게 깨달으지 않은 자에게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유대인이 메시아를 왜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고생 안 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고 우리가 그 백성이 되면 이제는 외부 나라가 우리를 침략한다든지 가난이 우리를 지배한다든지 질병 때문에 우리가 죽어간다든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너무나 행복한 이제 삶이 될 것이라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내용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아들이 오면 왕이 되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내 생각대로 그냥 행복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들에게 행복 주는 그런 일인 것 같았는데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을 때는 행복을 주시는 것 같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는 행복을 주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상한 식으로 자꾸 흘러갔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에. 그 이상한 건 아닌데 죄인들의 생각에. 그러니까 그거를 메시아로 받을 수 없고 죽여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 죽는 것 그것마저도 다 계획하신 거예요. 왜? 모두가 다 나를 잡아 죽인 원수라는 사실을, 모든 인류가 다 나의 원수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죽임 당하는 쪽으로 나가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3일 만에 살리셨고, 그걸 통해서 주님은 자기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었고, 또 그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한테는 너희들이 나를 죽였지 하면서 이제 심판의 근거가 완벽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주가 되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심판주가 되었어요. 심판주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은 형벌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재판한다, 판결한다. 축구에서 심판한다는 말은 너희들 이게 반칙이야. 이거는 공 벗어났어. 이게 심판이잖아, 그죠? 심판. 예수님 심판주라는 말은 이제 너희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옥 가야 돼. 너희는 천국 가야 돼. 이걸 판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던 근거로.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죠. 십자가에서 하나는 용서, 하나는 심판. 주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 택한 백성에게는 십자가 졌다는 말이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네가 깨끗하게 됐다는 의미고, 이 십자가에 피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 요거는 결국은 네가 나를 죽였잖아 라는 근거예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대신 저주받은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살해한 십자가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을 자, 긍휼의 그릇과 또 심판의 그릇이 밝혀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걸 온몸으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분이고 저주하실 분이고 또 용서하실 분이구나라는 걸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를 읽으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게 역대기에도 나타나고 사무엘에도 나타나고 많이 나타나요. 다윗은 주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가 죄를 범해도 주님이 용서로 다가가요. 근데 사울은 주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그를 그냥 왕의 자리에서 잘라버려요. 그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온단 말이죠. 이 차별하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성도는
바르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나도 너처럼 죄인이어서 똑같이 내 욕심만 피워내고 그런 더러운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용서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성도고, 성도 아닌 사람 지 마음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 뭐 하나님께 주셨어. 나 그딴 거 안 믿어. 그냥 내가 내 살대로 살 거야. 그 자체가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일부러 십자가를 이야기 거론하지 않아도 주님이 자기 피를 흘린 것들을 아무 관심이 없는 게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이고 결국은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내가 훌륭하게 잘 돼서 뭐 어떻게 하고 성도가 잘 되는 게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정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정인인 거예요. 나 이 죄인인데 주님이 자기 허물로 나를 용서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이걸 전하게 하셨어. 그게 성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밖에는 드러날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늘 깨닫게 하옵소서. 내 행동 똑바로 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죄인을 용납하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었다고 하셨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렸어. 우리의 허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사오니 주여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만 기뻐하며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